네, 이렇게 어른이 성경학교 SBS 네, 교회에 제가 강사로 이렇게 초청돼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기 전에 드리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누가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명칭을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서 뭐 더하고 뺄 수도 없이 이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천국에 벌써 예약을 다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고귀한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계신 이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의 마음에도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어쨌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생활한 게 거의 20년 정도가 됩니다. 1차로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 만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미국 유학을 한 후에 다시 케냐로 가서 6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은 전체 한 28년이 되고 그 중에 아프리카권에서 선교사로 생활한 거는 20년이 거의 됩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로 불리웠고 선교사님이라고 불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영역에서 그렇게 30년 이상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베테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또 한 가지를 20년, 30년 해온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저녁에 가지고 온 말씀, 그리고 1차 보츠와나에서의 선교 사역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주제 말씀입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저희가 성경 통독 전체를 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네, 그 시편에도 또 예언서에도 또 신약 전체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한 곳, 그 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저녁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래서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의 여행을 끝난 후에 저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분 안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는 그 날을 고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담당해 주셨던 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아침마당을 그 MC로 일을 하셨던 김재원 아나운서셨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생각하시고 선교사님은 꼭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김재원 선생님이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 순간이었지만 정말 제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보내주셨는데 여자로 보내주시고
또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장애인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들을 연달아 만나고 또 어떤 이유로 제가 예수님 당신을 믿은 이유로 선교사로 살게 되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그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고생을 죽을 고생을 하고 익사할 뻔을 정말 여러 번 하고 정말 고통과 고독과 험난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험악한 인생의 강을 건너오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 하나를 내가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오느라고 무수한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거 하나 손에 잡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머지 것들을 계속 놓치고 하느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친구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명예도 보내고 좋은 것도 보내고 행복한 것도 보내고 이 세상에 주는 좋은 것들을 이 한 가지 붙잡고 오느라고 하나님 다 놓쳐버리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어찌든지 이거 하나 붙잡고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꼭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 여행을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이 한 생을 통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저에게 맡기셨던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I did a lot.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했고 업적과 성취와 가진 것과 많은 내가 죽은 뒤에 남겨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는 아시는군요. 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행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이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충분히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저녁에는 주제 말씀으로 드리면서 저의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바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불러주셨던 선교지로 불러주셨던 보츠와나라는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일생을 마무리하고 제가 청년이었을 때 가르쳤던 저희 제자들이 장례식을 해주는 그런 삶을 마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프리카는 땅이 많아가지고 아직 묘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석에다 뭔가를 좀 써놓겠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구절을 저의 묘비에 새겨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의 유언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기도 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 선교사가 이 교회를 다녀가면서 이 1시간 정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다 듣고 보니 예수님 얘기했네. 그렇게 믿음으로 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는 충만하게 마음에 품고 있고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바로 그때였구나. 그때 그 한마디였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15살 때 저는 직업학교에 훈련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간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직업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직업학교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120명 소녀들을 편물, 양재, 자수, 미용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모든 그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생님 중에 사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전도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직업학교 들어갔을 때 종교란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교, 나는 누구를 믿지? 불교 아니야. 누구지? 유교 아니야. 그래? 나는 나밖에 믿을 게 없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 종교를 하나 창시를 했습니다. 자신교. 자신교 교주였어요. 자신도 나밖에 믿을 것이 없는 자신만을 믿는 어린 15살이었던 저는 그 선생님이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선생님하고 교회 가라, 가지 마라, 가기 싫어요, 왜 안 가니, 이런 실랑이를 3개월 하고 났을 때쯤에 어느 날 선생님이 그래, 너가 정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10대는 정말 청개구리예요. 이제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졌어요. 왜 그러시지? 근데 어느 날 한 조금 시간이 지나서 1월쯤이었어요. 1월달 서울은 되게 춥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와서 쉬고 있는데 그 추운 중에도 이제 햇빛이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 친구 아는 언니가 와서 저한테 말을 전해줬어요. 혜영아, 가서 선생님이 너한테 말 좀 전해주래. 무슨 말인데? 왜 또 내가 잘못했대? 아니야, 너 잘못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러는데 혜영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할 터인데 혜영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시대. 그 말 좀 전해주래. 근데 그 언니의 말을 옆에서 이렇게 전해 듣는데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고맙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1월이었고 바깥에는 추웠는데 살짝 햇볕이 들어왔고 언니의 그 따뜻한 말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빛으로 들어왔어요.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혜영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말로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그리스도의 마음은 친구가 전해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전도자를 만난 덕분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이 바로 나왔죠. 무슨 일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책임이 바로 생기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그리고 저를 예수님께 교회로 인도했던 그 한마디,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예수님을 전해줄 때 저는 겨우 15살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해서 직업학교에 들어간 장애가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였어요.
그 선생님이 뭔가 거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어서 이야, 내가 쟤한테 예수를 전해주면 제가 10년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거야. 20년 후에 쟤 미국 가서 콜롬비아 나올 거야. 그거를 예상하고 저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셨을까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네. 그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 야, 저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험악할 것인가. 저 아이가 저 장애로 저 키로 이 세상을 살아갈 헬터인데 얼마나 힘겨울 것인가. 그런데 그 힘겨움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기꺼이 짐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을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말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저는 두고두고 생각해도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제가 만난 그 청소년들한테 그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받았던 그 마음을 제가 보츠와나에서 만난 청소년들한테 그냥 조금씩 전해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이 아픈데 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그 직업학교에 입학할 때는 자신교회 교주였잖아요. 네, 졸업하면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저한테 천만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제 인생에서 두고두고 돌아봐도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뒤에서 등줄기에서 뭔가 서늘한 게 쭉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려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픈 마음으로 전달된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어린 혜영이를 살려냈구나 라는 그 말을 정말 이 등줄기에 이렇게 뭔가 지나갈 정도로 고마운 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바로 옆에 있는 용인에서 10대 시절을 이제 공장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교회를 다니기로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이렇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고맙다. 정말 진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공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발로 찾아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또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저는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면 그때 당시에 뭐 하루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편물 일을 하는 기술자였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털실을 가지고 편물 기계에다가 실을 넣고 이렇게 편물기를 밀면 이렇게 스웨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보세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동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척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허리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퇴근을 교회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근했다 일 끝나고 교회를 퇴근. 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거의 이제 지새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저의 초창기의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에 와서 늘 울고불고 예배드리다가 이제 눈 뜨고 보면은 막 그 금요 철야 예배하고 있고 다시 또 잠들고 눈 뜨다 보면 새벽 기도회 하고 있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사택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사택에서도 지내게 됐어요.
타지에 나가 있는 저를 교회 사모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표시 안 나게 막 쌀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계속 이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고마웠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거는 어느 날 그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실에 갔더니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하얀 쌀밥에다가 미역국.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제 생일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라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저의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주셨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따뜻한 사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늘 교회 예배당에서 지내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젊은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야 저분들 나한테 뭐 빚진 게 있나? 어린 마음에도 저분들이 나한테 빚진 게 없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봐도 볼품도 없는 공장에 다니는 그 조그만 소녀한테 그 목사님 부부가 베풀었던 그 사랑, 그 관대함, 그것은 정말 어린 제 마음에도 감격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목회자를 통해서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한 8개월쯤 됐을 때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떠난 다른 도시로 가게 됐으니까 이제 인사드린다고 사모님한테 갔어요. 사모님, 여차저차해서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손을 끌고 예배당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배당에 이제 저 목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쯤에 이제 둘이 앉았어요. 그때 사모님이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무슨 선물을?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있으면서. 그때 보니까 이제 기도를 좀 먼저 하자고.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모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으로 만든 기술이, 이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 기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저는 옷다운 옷을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사모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해주시고. 네, 또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는 지금 저 혼자 벌어먹기도 너무 힘들어요. 맨날 울고 있잖아요. 또 사모님이 연거푸 세 번째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모님이 드리는 기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셔도 아멘을 했어요. 사모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들어주셨음을 한 10년쯤 지나서 알게 됐어요. 저는 사모님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편물 기술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무렵에 이제 기능 올림픽이 있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해서 기능 실력을 기르는. 저는 이제 처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에 출전했어요. 당연히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전국 기능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청년들이 겨루어서 하는 기능대회였어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85년도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세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갔어요. 저기 남미 콜롬비아까지 갔다 왔어요. 네, 거기서 당연히 금메달을 땄어요. 10대 시절에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제가 3개를 획득하게 됐어요. 여기는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어쨌든 그 10대 시절에 기능대회를 한 7번 치르면서 다 입상을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사모님의 기도련이라고 제가 깨우치질 못했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직업학교 가기 전에 14살에 가출을 했었어요. 사모님의 두 번째 기도가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출했던 집을 물어서 다시 찾아갔어요. 4년 만에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계셨고 밑에 동생들 4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 이제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생활비, 학비, 용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6년 동안 제가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20대 중반이 됐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이제 동생들하고 기술자로 자리를 잡았어요. 마침 20대 초반에 일본에 가서 굉장히 고급 기술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기술자로 자리 잡고 이제 한 사회에서 기능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와, 이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디? 대학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초등학교만 마치고 나서 공장에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기능올림픽을 하는 3년 동안에 학원에 가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만에 검정고시로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늦게 도전을 해서 2회, 88년, 89년 도전을 했는데 2회 다 떨어졌어요. 흔치 않은 저의 이제 계속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성공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대학 입시 2번 뚝뚝 떨어지니까 89년도 말 지쳐서 쓰러졌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14살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살 됐을 때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한 상태예요. 제 친구들보다 굉장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10년 동안 저를 뭐를 했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게 나 여기 있어, 나 필요한 사람이야, 나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라는 메시지를 제가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술도 익히고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밀려나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시기였어요. 아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있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성공이라는 그 트랙을, 미련을 혹은 자꾸 거기 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네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만들어 오는 그 삶의 트랙, 성공의 그 바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찌감치 그 일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살 쓰러졌어요. 어떤 병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쳤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원 가고 또 열심히 일해서 생긴 돈은 집안에 다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정작 제가 대학으로 가려고 할 때는 학비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심히 달려갖고 결승점에 딱 왔는데 결승선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100m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딱 도달하려고 딱 봤더니 결승점이 또 옮겨져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조기 사망이었어요. 제가 장애가 있어서 허리 통증이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악을 쓰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쓰러져 엎어져 누워있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 통독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 성경 통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10년쯤 됐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성공의 트랙에서 지쳐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내팽겨쳐서 거반 죽게 된 그 상태에서 제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을 푸는 거였어요.
저는 몸을 쓸 수 없었어요, 그때.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엎드려 있는 상태 외에 나머지는 다 통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 있는 상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시편 119편 말씀에 갔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15살에 영접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예, 막 기능대도 가고 건정고시도 1년 만에 다 마치고 막 일본도 갔다 오고 막 제 형편으로서는 정말 성공한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여, 혜영아, 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쓸 거야? 금메달 아니야.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은 그 새벽에 한 가지 생각이 쫙 왔어요. 이게 뭐냐면 대학 입시 시험 보기 전에 바로 2, 3개월 전에 받았던 조그만 2줄짜리 광고예요. 선교부에서 보내왔던 선교 그 소식지에 딱 2줄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보츠와나 직업학교 개교, 양재 편물 자원봉사 교사 모집. 그 2줄이에요. 그 2줄이 그 말씀을 본 그 새벽에 같이 생각나게 됐어요. 아, 이게 뭐지? 네.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증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이 작은 키로, 이 장애로, 이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1등 해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 거죠. 헐, 쟤 봐라. 네. 그래서 제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패대기를 탁 치신 거죠. 제가 쓰러진 거죠. 천만다행이에요. 죽진 않았어요. 네.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 아프리카 보츠와나, 전 그 나라 이름을 처음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양재교사, 편물교사, 저는 그 일을 10년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조기 사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제가 아프리카로 가볼게요.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을 만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부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편물 선생님이 구하셨어요. 네, 다른 말로는 빨리 구해져서 갔길 바란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양재 선생님은 벌써 가셨는데 편물 선생님은 아직 안 계세요. 지원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장애가 있는데요. 뭐죠? 안 돼요 라고 하길 바랬던 거죠. 아, 그러세요? 일단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서류 준비해가지고 선교부 사무실 갔더니 쭉 보시더니 와, 준비 다 됐군요. 빨리 가세요. 그게 1월 15일이었어요. 1990년 1월 15일. 사실은 선교부에 전화하기 전에 그 새벽에 하나님하고 담판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살만해요. 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계속 여태까지 성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형아. 그때 정말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까지 갈 거 없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어떻겠니?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어딜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네, 사망의 길을.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이 저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20대 중반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교부 간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비할 것 없고 다 준비됐다고 하니 개교 날짜가 2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부 간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한 달 만에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사실 그때 갈 때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내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막 애를 쓰다가는 일찍 죽겠구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애쓰다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아프리카 일단 갈게요.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어쩐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막 애쓰다가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기가 좀 뭔가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망간 거였어요. 14살에 시작한 사회생활 10년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조기 사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경쟁해야 되고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자는 심정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엉켜서 1년 자원봉사하러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직업학교로 아프리카로 저는 날아갔는데 갈 때는 제가 제 마음대로 가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죠? 네. 1년이 3년, 5년, 10년, 14년이 꼬박 걸리게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제가 한 자리에서 14년을 살게 될 거라고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 사막에서 14년이나 살았습니까? 처음엔 잘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인생은 이렇게 지나와야지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 수가 있었구나. 그거였구나.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저녁에 드리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라고 물었을 때 가장 최근에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나 찾았습니다. 형제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어요. 군입대 했어요. 나라가 불러서 군대 들어갔어요. 근데 나라가 제대 날짜를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목사님 아주 격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세요. 그 막막함.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기를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젊은, 아직 청년인 저한테는 제일 참고 기다리기가 어려운 시절,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14년의 세월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김혜영이라는 사람을 한국이 아니라 저 멀리 보츠와나라 아프리카 사막까지 데리고 가셔서 두고 보는 시간이었다. 네, 이거 아멘도 안 나오고 저도 말문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그 고귀한 마음을 품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분히 그게 무엇인지 체화돼서 몸으로 영으로 깊이 알게 하는 그
적정 시간, 적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간이 보츠와나에서의 14년이었던 거라고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14년을 제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제게 품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쩌면 아주 심각한 암을 겪거나 질병을 통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인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놀랍게 인간은 고생과 고난과 고통과 지극한 고독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는 대목이에요. 행복과 쾌락과 성공과 있어 보임과 나음과 괜찮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품는데 아주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깊은 고생과 깊은 고통과 고난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깊은 고독의 시간을 통과하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이 간절하게 속에 품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보츠와나라는 곳에서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아프리카로 가기 전까지는 종교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어설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능력 있고 놀랍고, 그렇죠? 뭔지 굉장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처럼 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고생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저는 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 십자가는 지기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네. 어쨌든 저는 아주 어렸을 때의 신앙인의 마음으로서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따르는 그런 기독교인의 종교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했던 제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쭉 품어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사막에서의 14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릴게요. 나의 14년은 무엇인가? 조금 줄여서 나의 7년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과 관계와 돈, 내 인생 주변에서 일어난 허다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츠와나에서 세 마디를 들었습니다. 그 세 마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게였구나, 바로 그 마음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어서 이 저녁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이었습니다. You're so beautiful. 자, 영어가 약하시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츠와나로, 버츠와나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왜나 어몬테 또따. 이것도 안 되시는군요.
네, 한국어로 당신 캐서린 넌 정말 이뻐, 너 귀여워. 우와, 한국에서 저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보츠와나 10대 청소년들은 멀리서 온 조그만 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귀여워 보였나 봐요.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막 와가지고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30년 전의 제 모습을. 지금이 아니고. 네. 그래? 네,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예의상 예뻐 그랬다 그러면 저도 알아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야, 한국 오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한국 오면 바로 그냥 장애인인 거예요. 근데 그 보츠와나 청소년들 볼 때, 야, 너 너무 이뻐. 너 괜찮아. 너 멋있어. 이야, 괜찮아. 여기 먹을 게 없고 뭐 고생스럽고 아유, 애들이 나 이쁘다 그러잖아. 네, 저를 살게 해준 그 한마디였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은 진실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처음에 이 아이들은 시각 장애인이 아니에요. 뭐죠? 다 볼 수 있어요. 제 키가 안 보였겠어요? 제 장애가 안 보였겠어요? 다 보였어요. 그런데도 와서 예쁘다, 귀엽다라고 했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였어요. 알아. 너 키 작은 거 알아. 너 허리 알아. 너 장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고마운 거야. 다른 말로 하면 You're so beautiful이라는 그 뜻에는 너의 연약함을 포함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같이 가지고 와서 우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야. 어마어마한 권세. 그렇잖아요.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 신적 존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수하신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줬던 You're so beautiful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그분이 다 지고 안고 가셨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토록 우리를 절절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과정인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갈 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로소 아프리카에 가서 그 땅 청소년들한테서 제가 선교를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마음은 크고 놀랍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있어 보이고 짱짱짱짱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낮아진 마음,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고난의 자리, 가장 깊은 고독의 자리에 스스로 자원해서 그 자리를 내려가신 그런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류의 집단 트라우마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위험한 시국에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또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네, 처음에 가서 학교를 개교해서 막 시작을 하다가 4년쯤 됐을 때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어느 날 94년 4월 저 혼자 남게 됐어요. 예, 다른 말로 하면 다 이제 망한 거죠, 그죠? 문 닫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한국 가게 해주세요. 어디죠? 한국 어디죠? 하다가만 성공, 그렇죠? 가서 그 성공의 트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서 하나님, 저 한국 가게 해주세요. 한국 가서 하다가만 성공 계속 할 거예요. 시집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대학도 가야 되고 아직 할 일 많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영화 보면은 그런 순간 정말 하나님이 티켓을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3개월을 저 혼자 그렇게 그 사막 땅에 남겨진 자리에서 그렇게 막막하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려보냈던 학생들 중에 여학생 5명이 찾아왔어요. 오후 4, 5시에요. 해가 질 때쯤에 찾아왔으니까. 그 학교가 부지가 5만 평이에요. 집에 앉아 있는데 대문에 저쪽에서 누가 막 걸어 들어오는 거야. 누구지? 지금 3개월 동안 사람 하나 없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뚜뚜뚜 오는데 우리 학생인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거야. 미스 킴, 우리가 들었어. 응? 애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 학교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들었어. 너 남아있다는 소식 들었어. 그래서 너가 있다는 소식 듣고 우리가 지금 온 거야. 우리 기술 좀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나도 곧 한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도 빨리 다시 돌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여기 먹을 거 다 사갖고 왔어. 우리가 다 끓여 먹을 테니까 너는 기술만 가르쳐줘. 괜찮아. 너가 여기 있잖아. 너만 있으면 돼. 라고는 한마디를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누가 그런 말 하면은 발목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가요. 제가 그 학생이 주는 그 한마디에 잡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니 아니하시고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5, 60명의 청년들 그 보천하 보냈는데 다 떠났어. 조그만이 하나 남아있대. 야, 쟤 빨리 데려와서 보내고 우리 팀 다시 꾸려가지고 보내자.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제가 거기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한 3개월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아이들의 입으로 저한테 듣게 하신 거예요. 괜찮아, 너 있잖아. 너만 있으면 돼. 와.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미스킴한테 우리가 뭘 물어보겠어. 에이, 뭐 기대할 것도 없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 이 학생들이 그래? 미스킴 혼자 남았대? 에이, what she can do? 그녀가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먹을 거 싸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미스킴,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너 보고 온 거야.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살려냈어요, 그 말이. 만약에 제가 You're so beautiful. 당신 너무 이뻐요. 너만 있으면 돼. 그 2마디 때문에 그 아프리카 14년 살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지나가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왔잖아요.
아이들이 너만 있으면 돼 그랬잖아요. 제가 오케이 알았어. 일단 그럼 숙사에 가 있어. 이제 그 3개월 동안 제가 징징 울면서 한국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날 밤에서야 비로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여기 아이들이 와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요.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전날까지 한국 간다 그랬던 애가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아프리카는 은하수가 쏟아져요. 목사님 꼭 아프리카 와보세요. 예, 밀키웨이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데 밤에 막 그때는 이제 기도할 때 그냥 벌러덩 누워 있거든요. 그 허허벌판 사막에 뭐 제가 무릎 꿇은들 뭐 어떻겠어요. 근데 막 별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은 저기 와 있고 저 여기 혼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다 미세한 음성이 찾아왔어요. 혜영아, 여기 가난하고 나를 모르고 먹을 것이 없고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다. 나와 같이 여기서 살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미세하게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컨펌, 재확인을 해주셨어요. 혜영아, 너가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수백 명을 가르치고 학교를 잘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나와 같이 살자라고 다시 한번 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생각했어요. 오, 그래? 그럼 5, 60명 같이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나보다 더 먼저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인데. 그렇구나. 뭐죠? 그 먼 땅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러 갔지만 정작 선교지 현장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했던 거죠? 예,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살게 할 때는 일하라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뭐죠?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었던 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 목사님 결혼했는데 부인이 자꾸 딴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프리카까지 불러냈는데 거기 가서 자꾸 막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 것은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다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해도 이 세상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케이. 만약에 제가 뭐 학교하자, 뭐 일해보자 그랬으면 제가 I can't, 나 그거 못해요 라고 아마 왔을 거야. 근데 같이 살자 하시니 하나님 제가 그것은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막에서도 감사하며 살겠어요. 이 사막에서도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 사막에서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저는 그날 모두가 남겨지고 혼자 남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말씀이 저의 선교사적 소명이 되고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우선 삶의 목적 우선순위가 명백해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저는 이제 4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에요. 깨알 같은 저의 광고예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아침이 왔어요. 기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힘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시 개강을 했어요. 한국 사람 저 혼자 있었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만 28살. 저는 그때 대학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졸 교육이 전부예요. 중고등학교 1년 만에 마친 학력이 전부예요. 근데 그 나라 가서 직업학교 교장을 맡게 돼요. 4년은 교사로 일을 했고 학교를 맡아서 10년 동안 그 직업학교 교장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 14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두고 보시는 기간 동안에 저는 3마디를 들으면서 저를 살려냈어요.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보초나 청소년들이 저한테 You're so beautiful. 근데 그 이쁘다는 말 속에는 저의 연약함을 포함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포함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만 있으면 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다. 영원하다.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은 그 말인 거예요. 얘야 나와 같이 살자. 근데 그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저는 이것이 너무 명백해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이제는 모든 우선순위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해가 떴네, 땡큐. 바람이 불어오네, 땡큐. 감사의 조건을 찾자니까 너무 많았어요. 벌판이었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김영이라는 사람 보츠와나 가서 14년 동안 살다 왔다. 아니에요. 사막에서 생존하고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하려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애를 써던 저를 불러내가지고 그 먼 곳까지 가서서 저를 만나주신 거죠. 사실 저는 아프리카로 갈 때 24살 때 기술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쨌든 저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제 삶의 바탕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제가 대학 입시 2번 실패하고 아프리카로 도망가다 그랬잖아요. 네, 14년의 세월이 끝났을 때쯤에 하나님께서도 쟤 이제 진짜 세상에 내보내도 되겠구나라고 보셨던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분의 긍휼함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상처와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연약함이 발디딜 틈이 없는 곳이에요. 화려함과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4년 동안 저를 막 다듬으셨잖아요. 그렇죠? 때가 온 거예요. 제대할 때가 왔어요, 목사님. 네, 저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말씀드렸죠? 대학 입시 2번 실패해서 아프리카로 갔던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미국 유학을 맨해튼에서 7년 동안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정말 놀라웠던 거는 한 가지는 저도 놀랐어요. 콜롬비아 대학원을 제가 졸업했어요. 이건 학교를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저를 거기까지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보츠와나 14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죠?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혜영아, 저는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90년도에 아프리카로 갈 때 좀 언질이라도 해주시지. 혜영아, 나 아프리카 가서 14년 동안 짱 박혀 있어라. 그럼 내가 너 미국 유학 보내줄게. 그렇게 좀 예언이라도 좀 꿈에라도 좀 보여주시고 보내주시지. 그런 것도 없으시지. 없는 상태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제가 그 14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다듬어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인도하셨다. 미국에선 7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원을 다닌 동안 제가 쓴 경비가 거의
18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당시 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다 쓰거나 선교비로 모금을 해갖고 다 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것을 다 보존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장시간 서서 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도. 근데 몸의 통증이 점진적으로 없어져 가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한 3시간, 4시간도 서서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거의 없어진 상태의 그 컨디션을 갖게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한 부분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서 깨우침이 왔어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아이였지? 저는 경상도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첫째 딸로 태어난 지 한 3일 만에 친척분들이 축하한다고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집어 던졌어요. 이놈의 쓸데없는 기집애가 태어났는데 너가 왜 돈을 쓰고 막 그러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니까 옆에 있던 젊은 저희 아버지도 화가 나가지고 어린 저를 집어 던졌어요. 척추가 잘못 자리 잡게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불행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7살 때쯤 저희 어머니도 머리를 다쳤어요. 사고가 생겼어요. 정신 이상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정신 이상으로 10몇 년 고생을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하고 만나요. 저희 어머니는 집안에 당신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너가 잘못 태어나서 그래.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말들을 저는 집 나올 때까지 들었어요. 이 불행은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제가 14살에 초등학교 졸업하던 2월, 3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스스로 떠났어요. 그래서 14살 혜영이는 죄가 되게 많아요. 여자아이로 태어난 죄, 장애인이 된 죄, 어머니를 아프시게 한 죄, 아버지를 죽게 한 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살 혜영이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나요? 저는 제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원해서 여자가 된 게 아니고, 원해서 장애인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원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만 저한테 그렇게 막 험악하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은 더 험악한 거예요. 잘못 태어났어. 니까짓 게 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그 꼴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나마 자부심이 여기까지지만 여러분 천만다행이에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씹다가 버린 껌딱지 취급밖에 안 할 거란 말이죠. 14살 때까지 혜영이는 그냥 계속 치워바쳤어요. 오죽하면 제가 초등학교 내내 저희 어머니를 피해서 거의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저만 보면 때리니까. 어머니의 저주, 폭언, 폭행 이게 제 그 초등학교 시절 계속 맴돌아 있어요. 그랬던 제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가 되고 이제는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쯤에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인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요. 미국 유학 보내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콜롬비아 졸업하겠다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 그 15살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사모님이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잖아요. 이 손으로 만든 물건이 세계 최고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금메달 다 따게 해주시고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집에 동생들 6년 동안 부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 전 과정을 쭉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돌아보듯이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몇 가지 결정했어요. 첫째는 제 인생 전체는 공공재산이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여전한 태어난 지 3일 만에 장애가 되는 혜영이, 가출하는 혜영이, 아프리카로 도망가는 청년 혜영이, 그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는 공적 재산의 가치가 있어서 그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진실하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으로, 기독교적 열정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헌신과 고통과 고난과 깊은 고독을 감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월급 안 받고 일하기. 네. 저는 그 경력상 거의 26, 7년을 월급 안 받고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냐고? 네. 네, 그분의 공급하심을 이미 아프리카에서 충분히 저는 체험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유명해지기. 목사님 생각보다 오늘 괜찮은 강사를 모셔오셨어요. 저는 19살에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국민훈장 목련장도 받았어요. 아프리카 14년 무보수 자원봉사로 국위를 선양한 일로 훈장을 2개 받은 강사예요. 기능대 금메달 3개, 훈장 2개. 거기에다가 사실은 저는 저희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저희 어머니. 훈장 받는 날 2012년도,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쯤인데 저희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 이제 청와대 이제 막 훈장 받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식사가 중식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리가 나올 때마다 막 궁시렁궁시렁 하셨어요. 여기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그러면서 올 때마다 음식을 당신의 분량을 저한테 자꾸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괜찮아, 여기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건 먹고 내가 내 건 먹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이쪽을 보는데 초등학교 혜영이가 잠깐 다녀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혜영아 이제 됐지? 나갈게 빨리빨리. 그러고 확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봤는데 그때까지 하지 못하는 말이 막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야. 그때까지 제 인생만 보였는데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 인생이 보였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고통이 보일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덜 품었었나 봐요. 엄마 너무 고마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 그 험악한 인생 포기하지 않고 이 좋은 자리까지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저와 저희 어머니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같이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첫 사진이에요. 그 고마운 마음이 저희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고맙다고 생각한 그 마음을 저희 어머니도 알아주시더라고요. 훈장을 제가 받아왔는데 그 훈장이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궁궐에 가셔서 임금님을 만나고 오신 후에 자부심 뿜뿜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은 큰 딸한테 늘 미안하셨을 거예요.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늘 미안하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궁궐 갔다 오시더니 와, 내가 너를 낳아줬어, 이런 자부심이 막 보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와 저희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있을 때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KBS에서 강연 100도씨인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어제 저희 남동생 가족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조카 같이 왔는데 저희 가족들이 저기 가평 계곡에서 1박 보내고 지금 일로 내려왔어요. 사실 저와 저희 어머니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요. 서로 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어제도 가만히 이렇게 엄마 옆에 있는데 그 어머니의 연약함, 어머니의 무례함, 어머니의 무지함, 어머니의 트라우마, 어머니가 살아온 70, 80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들까지도 내가 이제 충분히 받아들이는 단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화가 덜 나더라고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품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사람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허다한 일을, 파도들 이렇게 겪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이리 오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교사로 소개받는 것을 가장 편안해요. 선교사가 누군가 봤더니 평생 사랑하는 일, 그리고 평생 용서하는 일을 같은 분량으로 실행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선교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그 정도와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는 정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사랑하고 평생 용서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제 마음에 품은 것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른 여타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고 인간의 영성과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지성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살 혜영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간이 됐겠어요? 그 저주와 그 악담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분이 선하게 사용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결국에는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오셔서 혜영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혜영아 이제 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는 김진수 군하고 같이 왔어요. 보츠와나에서 태어났어요. 제 남동생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진수 군의 엄마는 보츠와나에 거기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한국에 와서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하고 났을 때 제 뒤에 오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를 왔을 때 와, 여기 이 한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 묘비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선교사로 살아갈 터인데 혹시라도 제 소식을 이런저런 루트로 통해서 들으실 때마다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빌립보서 2장 5절
그 한 말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